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텅 빈 종교인가 참된 신앙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쭉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5장을 끝내고 이제 6장에 저희가 들어섰습니다. 누가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제 느낌하고요,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의 처음의 시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좀 희망적이고 뭔가 이렇게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메시아가 오고 그렇게 하면서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놓고 사람들이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겠지만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자 이제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그런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원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신 곳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냐,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에게 그러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척은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바로 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이제 쭉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해 봤고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뭔가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 대중의 이목을 끌고 뭔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근데 뭔가 자기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자기들하고 달라도 별로 이렇게 뭐 영향력 없고 그랬던 사람이었으면 아마 별로 신경 안 썼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의 생각에서는 이 세리와 같은 죄인과 뭔가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한다라는 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그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까지 삼으십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로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금식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요.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금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왜 자꾸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까?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에게 따라갈까? 이들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진짜야? 약간 그런 식으로 항상 반응을 했었습니다. 항상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불신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의심과 불신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사이에서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논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텅 빈 종교인과 그리고 참된
신앙인의 차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받길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무엇의 차이냐면은 새 옷과 낡은 옷의 차이입니다.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차이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섞일 수 없는 것, 왜 섞일 수가 없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좀 교훈점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번의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논쟁이 되는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는지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텅 빈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인데 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것이 첫 번째 논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읽을 때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었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우리도 보면 논 사이에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게 지금처럼 큰 길이 잘 뚫려 있고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길들이 있고 또 그런 밀밭 사이에서도 이러한 길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통행했었습니다. 그 밀밭 사이로 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볼 때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이겁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밀밭은 아니었겠죠. 아무데나 지나가는데 거기 밀밭이 있으니까 비벼서 먹은 것입니다.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으신가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죠. 어르신들 기억하실 텐데 서리, 생각하시나요? 서리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그러니까 주인에게 허락받고 제가 먹어도 될까요? 하고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죄진 거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허용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네, 깜짝 놀라시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것이 율법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냥 알아서 잘 키우고 알아서 남의 거 다 따다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거였냐면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혹은 이렇게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온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먹을 것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 그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굉장히 엄격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법률로 생각하는데, 사실 율법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돌보고 보호하시려고 주신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러한 고아나 과부 같은, 그리고 이러한 여행자들, 나그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이러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 가져갔는데 깜빡 잊고 하나 두고 온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서 가져와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혹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막 따는데 따다가 이 부분을 깜빡 잊고 안 땄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삭을 털다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 우리는 다 주워서 모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율법에 가끔씩 이렇게 어떠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제일 그 뒤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이면서요, 동시에
그 율법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보실 때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볼 때는 항상 그 특별히 형식이나 어떤 의식, 어떤 행동에 대한 규례가 있을 때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 말씀에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그러면은 나는 배고플 때마다 우리 온 가족을 데리고 저 사람 집에 가서 포도를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릇 대신에 큰 자루를 가져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낫을 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트랙터를 가서 끌어오면 되나?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사회가 그런 필요를 돌아볼 것을 그러한 규례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 주인을 생각해서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입장에서 먹어야겠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들이 먹을 때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인해 주면 됩니다. 그것을 은혜로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율법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선한 의도로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여기다가 숨겨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최대한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확대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축소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드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드리기는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손해나긴 싫죠. 그러니까 어떤 양을 가져왔습니까? 병든 것, 저는 것,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줘도 가져가지 않을 것, 금방 내일이면 죽을 것, 그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가늠한 이유 외에는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 증서만 있으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에 있는 핵심이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정신에서 사실은 이 율법들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거죠. 오늘 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하지 못할 일이라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저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신 계명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이제 그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하면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그렇게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이런 류의 명령들은 이 율법적인 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딱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는지 안 쉬는지 눈으로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례, 그 세 가지를 자신들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과 같이 여겼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명령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일하는 거고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연구하고 엄청난 논쟁을 벌였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통이 되어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그 전통을 모아놓은 책 중에 하나가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구전되어 내려온 그러한 율법에 대한 해석을 모아놓은 그들의 전통에 관한 책입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약 39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수하고 관련된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수하거나 타작하거나 키질하거나 혹은 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그러한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요. 양털을 가공하고 하는 일들도 안 됩니다. 바느질하고 관련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을 놓고서 그것을 이렇게 꿰매는 것도 하면 안 되고요. 천을 놓고서 이렇게 뜯는 것도 안 됩니다. 글자를 쓰는데 한 글자 쓰는 건 괜찮은데 두 글자 쓰면 그때부터 일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불을 끄거나 켜는 일도 안 됩니다. 망치질해서도 안 되고요. 물건을 이렇게 드는 건 괜찮지만 여기서 들어서 옆에다 놓으면 일입니다. 재밌으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로 그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도 말씀드릴까요? 안식일에 2,000걸음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99걸음까지만 걸어야 합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고요. 무언가를 이렇게 던졌다가 같은 손으로 받으면 괜찮은데 이 손으로 던졌다 이 손으로 받으면 그러면은 왜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것을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할 것 같으세요?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층으로 어떻게 갈까요? 안식일이 되면은 불을 켜거나 끌 수 없잖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뭐죠? 불을 켜는 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1층에 올라가서 멈춥니다.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다시 2층에 올라가서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켤 수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어떨까요? 운전도 당연히 불을 켜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도 안식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식일에 어디 멀리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행기? 전날 가면 됩니다. 전날에 거기 가서 거기서 자면 됩니다.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천을 찢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두루마리 화장지는 천을 찢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은 티슈를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규례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면 지금 여기 이 제자들이 했던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삭을 자르는 것. 그것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추수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삭을 잘랐으니까. 그렇죠? 추수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볐습니다. 비볐습니다. 이거는 뭐 한 걸까요? 타작한 거죠. 타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를 어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빈 다음에 그거를 이제 먹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후 불었겠죠. 불어서 그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맹이만 먹었겠죠. 이건 뭐 한 겁니까? 키질한 겁니다.
키질한 거고, 그것을 먹었으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은 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가지를 이 사람들이 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것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은 정말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그 안식일을 주면서 의도하셨던 의미와는 너무나 멀리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의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읽지 못했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읽었겠지. 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너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건은 다윗에 대한 사건인데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통해서 도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하다가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근데 도망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보통 빵이 없다. 그냥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떡이 없다. 대신에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설병이 뭐냐 하면 그 성막 앞에 있는 그 상 위에 이렇게 떡을 놓습니다. 떡이라고 할까요? 빵이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익숙한 건 떡이죠, 그렇죠? 예, 떡을 놓습니다. 그것을 이제 앞에 6개, 뒤에 6개 해서 이렇게 놓는데요. 총 12개의 떡을 놓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거고, 그것을 진설병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임재의 떡이다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떡입니다. 근데 그것을 떡을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고 뭐 곰팡이가 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매 안식일마다 바꿨습니다. 그 12개의 떡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그 묵은 떡을 떼내고 새로운 떡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묵은 떡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보시면은 4절에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의식적으로 그러한 떡이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이 진설병이라도 좀 달라, 우리 진짜 너무 배고프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다, 그것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특별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의식적으로 너희들이 깨끗하다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하고서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경우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무언가 조금 하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바로 죽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게 다윗도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나도 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안식일이라는 규례, 의식 규례에는 분명히 예외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 안식일을 범한 게 될까요? 만약에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문자 그대로 항상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 규례에는 그러한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너네가 이 죄 없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근본 정신을 망각한 어떠한 의식적인 행위, 예식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우선순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은혜, 자비, 정의를 베푸는 것, 그것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만약에 그것과 이 행동, 어떤 의식이 상충되고 있다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배고팠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비 규례가 의식 규례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이 예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그 무죄한 자를 죄에 있다라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법을 어겼을 뿐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을 쉬면서 하나님을,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얽매는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루어내려고 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 너희들이 할 수 없다.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자, 누가 맞습니까? 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것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 하면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비를 행하고 어떻게 약자를 돌봐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그 하나의 명령에 수없이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면 거룩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잘 지켰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봐라. 나는 여기 이 39가지 중에 난 39가지를 다 지킨다. 너는 한 30가지쯤 하냐? 사람의 의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의롭지 않은지를 그러한 것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느 안식일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어쩌면은 그 7절의 모습을 보면요,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이 사람 예수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좀 엿보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쩌면은 일부러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여기에 갖다 놓고 예수님 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고요. 거기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는데요. 손이 말랐는데 그것 때문에 당장에 죽진 않겠죠. 그렇죠? 아마 손이 마른 것도 하루아침에 마르거나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지병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들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고소할까? 그러한 목적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 회당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크게 잘못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사용하려고 거기에 있었고요. 여기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다라고 해요. 엿보고 있다. 엿보고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숨어서,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뭔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스파이들이 하는 그런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들의 최대 관심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병을 고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 규례, 그 미시나에 있었던 안식일 규례 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당시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사가 갈리는, 그러니까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다,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안식일에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규례였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되는 병은 그냥 도라입니다.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되는 병은 그냥 도라. 손 마른 거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증언을 힘입어서 아마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왔습니다. 병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병을 고쳐줄까?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을 위해서 이 병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류의 구원자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고치나 안 고치나를 보려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면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한 것에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 그것만이 관심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고요.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내일, 안식일 아니라 다음 날 고쳐도 되고요. 또 그날 고치더라도 나중에 조용하게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자리에서 이 사람 보고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고요. 예수님은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네,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안식일에 무엇이 허용되냐, 무엇이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 규례에 따라서 너희가 행하는 것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3장 4절에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했다. 답을 몰라서 잠잠했을까요? 답을 알았기 때문에 잠잠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답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마 입 밖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믿어왔고 지켜왔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전통, 그들의 규례, 그것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보다 그들의 종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셨다라고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악한가?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완악한 사람들에 대비해서 이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요. 그때 이 사람의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른 경우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혹시 어떻게 많이 하셨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손을 얹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없고요. 단지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신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걸까요? 아닌 걸까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고쳤으니까 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긴 해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뭐 약을 먹이고 뭐 가서 뭐를 하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손 내밀라는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가지고서 병 고치는 행위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저게 일인가 아닌가 뭔가 고소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고소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텐데요. 이들은 이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그들에게 가득 찬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모멸당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의 긍휼 없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 저 예수라는 사람 어떻게든 빨리 없애야겠다. 그것이 이들의 본격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병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는데도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기는커녕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고소할까를 이 안식일에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안식일에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착각과 자기 기만 속에 이 사람들이 빠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종교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댔던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식하는 것입니다. 손 씻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그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실제로 간음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그것이 곧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헛맹세만 안 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대신에 정직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그들의 의식,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동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헛된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입니다. 헛된 종교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자신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마음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였지만 그 율법의 참된 의미, 그것은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동기 없이 단지 드려지는 형식적인 그 제사, 그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다면요,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선적인 종교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더 보게 되겠지만요, 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대면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이끌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돼서 길을 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문을 그들이 붙잡고 닫아놓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텅 빈 종교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지만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단지 착각을 주고요,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종교 시스템을 허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진짜 못됐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여전히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의 동기의 문제, 내 인격의 성숙에 대한 문제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 보일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율법주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기고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남아 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보다, 내 죄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면 그것도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헛된 종교인은, 이러한 율법주의는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이런 율법주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얻지 못할 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율법주의는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신앙은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이 교회를 계속해서 판단과 정죄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 율법주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율법주의의 반대말은 자유주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반대말입니다.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시면 이 율법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로 무엇이 참된 종교인지, 참된 신앙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고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참된 신앙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텅 빈 종교로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텅 빈 종교인이 아닌지, 아니면 참된 신앙인인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구원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안에서 저희 안에 율법주의가 싹트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